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고백된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과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며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단에 있는 생수의 강이 이곳에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만만 천사로움에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와 말씀과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부어주소서.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존귀하시고 강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양의 샘, 은혜의 찬양의 샘 130장 할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130장 130장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131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일 것입니다. 받을 것이요
250장.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아멘. 255장.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시려 하여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길.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길.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길.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길. 아멘. 207장 하나만 더 할게요. 207장 내 평생 사는 동안. 207장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만 더 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구하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전략과 전략을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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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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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연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이 할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늘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나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습관은 누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선택에 의한 모습이고 습관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말이 다 맞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모습이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그 습관과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진 그 관념 속에 진 대로 사람들은 오늘도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샘물교회를 갈까 말까도 실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기까지는요, 많은 주위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남은 서로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귀를 상대에게 내어주고 또 그의 말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무슨 말인가를 내 입에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인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습관은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습관입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다르시 그 습관은 관습으로 연결되고 역사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사가 걸려있는 그 관계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사람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레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레일이 달라요. 레일이. KTX 달리는 레일이 있고요. 새마을호가 달리는 레일이 다르듯이 땅의 사고와 하늘의 사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과 같은 이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데서 존재하는 그 생명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팩트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와 창조함을 입은 자와의 관계는 이 보여지는 것들을 사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 역시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같은 이치예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가르침으로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모든 만물, 피조세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이며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보여지는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지금 존속되고 지금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만물이 그에게 의하여 창조되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니라 세워졌느니라 지금도 존재하느니라 라는 뜻인 거예요. 만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며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는 하늘의 빛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빛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 네.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아예 성경에 선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숨어 계시지 않아요. 알 수 있도록 하셔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역시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 깊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라면 어떠하겠는가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믿는가?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중요하죠?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 답을,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으로 호흡을 해야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사람 쪽에서는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만남과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 신비라고 하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경건에 속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신나죠?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확인되어지는 이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은 신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듣는 관계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 불순종은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가장 핵심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할까 봐서 예수님은요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때 전부 다 죽은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몰라서 순종 못했어요.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쉐마예요. 히브리어. 쉐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들으라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형성된 관계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무라면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무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라는 곳에 유가 오셔서 생명을 심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자연 만물,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낳기만 하고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혼자 버려진 상태로 자라났다면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찾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어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계시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영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땅의 사고로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야만 가능하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이 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 자신이 확증하기란 사실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빛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맹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땅의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해줘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져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올려진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는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올려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이름까지도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놓여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름과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먼저 우리의 본향으로 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삶은 천국과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엄마와 연결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반응이 바뀌어야 되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그분에게 이끌려서 호련히 새 나라 그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신지, 얼마나 확실하신지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그 철저한 사랑을, 그 절절한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주인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들임을 증명시켜 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위의 그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코스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육체를 입었을 때 확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후사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이 세상의 것, 땅의 지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돼요. 그렇다고 전혀 모래한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괜찮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것은 박사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박사 학위를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살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땅의 말, 장래의 일까지, 미래의 일까지, 예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6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래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알리신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일들을 펼쳐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후사, 곧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불법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허락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후사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후사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 친구라는 표현을 진짜 지금 한국 정서로서 친구들이라는 그 친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주님 앞에 까불어요. 이게 친구라는 뜻이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로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도 잘 분별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종과 후사가 확연하게 분리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무슨 종교적 신으로 생각하며 숭배해 왔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습관도 버려야 돼요. 그런 종교의식도 버려야만 됩니다. 그런 사회는 정돈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역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트릭을 위해서, 트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말씀이 사역하시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마지막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의 교리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프레임이나 종교 틀이나 어떤 이런 것들, 교리,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꿔 타야 돼요. 레일을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레일을. 전혀 다른 레일을 바꿔 타야 돼요. 그래서 종교 옷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이고 그 틀에 박혀있던 그 옷을, 종교 틀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 옷을 싹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후사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아들의 옷을 입어야 돼요. 후사의 옷을 이제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틀을 다 벗어버리고 교리나 어떤 이런 프레임, 종교 프레임 같은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종들은 후사에게 주시는 언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인은 후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때입니다. 결산을 해야 하는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할 때 어떤 임금과 같으니 히브리서 4장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이제는 종과 아들들이 구별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유업을 이을 자, 천국을 받을 자, 후사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한 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미 인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이 보여지고 이러한 비밀들이 열려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쳐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여과 없이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과 없이 이런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유업으로 받을 저와 여러분 상속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이렇게 의문점이 혹시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냥 통과하는 어떤 길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만나는 그런 길인 거예요. 조금 험난한 길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상속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질주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죄의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답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있나요? 요한복음 8장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자들에게 같은 유업과 기업을 함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늘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꽉 잡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14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일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꽉 붙들고 있으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혼자밖에 없지? 라고 그것 갖고 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이거 보고 계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계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열리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된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사인을 이렇게 사장이 사인을 이렇게 탁 해서 오케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께서 이면 세상을 심판해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말씀을 갖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옷을 입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후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후사들의 마음에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확증과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의 일을 알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 보지 못이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나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성령은 그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시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몸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그 말씀이 뭘 의미하나요? 나하고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는 겉에서 일하실 게 아니라 너희들 심령 속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장래에 있으리 미래에 있으리 너희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걸로 이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겠죠? 성령님은 예수의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예수님과 같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어요.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만큼 신령한 나라를 소유하고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 빛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면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름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시켜주시고 확인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환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주님 앞에 진짜로 기립박수 쳐야 될 말씀이에요. 이 빛이 비춰져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엄청나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 믿음으로 받아 아멘 하는 자들은 그것
일컬어 성령께서 임하셨고 진리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 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 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육신고 예수님께서 말씀 덩어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요. 말씀 덩어리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아버지 생각이에요. 천국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빛이고 그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한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입술로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빛임을 알고 이 말씀이 오늘 확인되어 이 모든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하셔서 견고히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기업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노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하겠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사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합니다.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님 사랑 크사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님 찬양해요.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기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님 찬양해요.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날 나의 주님 찬양해요. 아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후견인답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고소하신 우리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건강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주의 성수의 강이 이곳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임하게 하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이곳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속주여 어찌할 수 없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제 유튜브로 보는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둘 곳이 없으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흉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이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견고히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치료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며 모든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개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모든 틀과 아버지 하나님 종교 프레임을 옷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형식적인 것 가지고 그러한 종교 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레일을 바꿔 타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레일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분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속들이 레일을 바꿔 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뿌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진 내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 순종하며 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사오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에 가득히 잘 심고 잘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과 후사를 종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때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귀한 권속들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름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우리의 본향으로 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삶이 우리의 남은 여정이 남은 세계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대로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을 앞에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며 놀라운 역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순신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이 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소서 혀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우리 귀한 권사님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일으켜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여 주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셔서 내 딸 순심아 일어나라 내 딸 순심아 일어나라 내 딸 순심아 일어나라 주여 제가 입술로 대언을 하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일으켜 주셔서 오 주여 이제 일으켜 주셔서 오 주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나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함을 입고 강구람을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불편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환청도 사라지게 하시고 조현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싫어하는 의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남을 입을 치워다 조현병은 사라지치워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육간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두 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사모님과 또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버지는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옵시고 오 주여 가정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일체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안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죄질사님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옵소서 뼈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젊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늘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 보좌로 들어오는 생수령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리는 실로와 못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질병으로나 치료받는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의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라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고 하나님과 막힌 죄담이 벌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 아들 딸들의 기도가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도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명으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 기도합니다. 무엇을 내가 시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35,000가지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호의 문을 여시고 쌀 곳이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조건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손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것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더 감사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의 주 의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 의회와 모든 교회 의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사업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현희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우영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